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또 첫 번째 장, 즉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이렇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다. 이 표현이 대단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흡족할 때 참 좋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만든 창조물을 보시고 난 이후에 참 좋다. 참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진 작품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든 자연작품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행을 다녀보거나 또 여행 다닌 사람들의 영상 자료를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만든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이어서 3장과 4장에 넘어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3장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이고 4장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잖아요.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은 아주 아름다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은 이어진 3장과 4장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는 오염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 3장과 4장은 빛과 어두움만큼이나 대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3장과 4장은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고 파괴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 2장과 3, 4장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에 의한 아름다움, 인간에 의한 피폐함,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깨뜨려지고 오염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 3장과 4장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크고 오염되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우선 3장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3장은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죠. 아담의 사건에서 인간이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 이름에는 요즘 워낙 험악하고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한 명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거리도 안 돼요. 수십 명 죽여야 살인사건 일어났는가 보다. 그 정도로 느낌이 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인간의 죄는 살인이나 엄청난 폭력성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 지키라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오늘 폭력적 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살다 보면은 말씀 불순종할 수 있지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지키고 사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굉장히 위험성에 빠집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처음부터 폭력적 살인자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아 보이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듯이 하찮게 여겨져 보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보이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는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처음부터 남을 죽여라. 여러분, 끔찍한 폭력성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양심이 있는 인간은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죠. 그거 너 따먹어봐라. 그거 뭐 한번 먹으면 너 어때? 불순종하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점점 나중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죄는 아주 미약한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말씀의 불순종, 거기서 죄는 삭트기 시작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아주 작죠. 처음부터 살인적으로 죄를 범하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그 다음 나와야 뭔가 주고받는 게 있죠. 바늘 도둑이 뭐 이래야 뭐 또 재미가 나죠. 여러분, 이게 성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작아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 죄의 출발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속담은 사실은 성서적으로 맞는 이치예요. 인간의 죄가 처음부터 엄청난 죄로 출발했는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는 뭡니까? 그냥 불순종이었어. 뭐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살인하는 것을 출발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인간의 죄가 출발했다는 데서 우리 뭘 느껴야 하는가? 악한 마귀의 유혹은 아주 작은 말씀의 불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담의 사건을 통하여 또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이런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거 한번 먹어봐라. 그건 뭐 불순종한다고 뭐 문제가 있나? 그러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솔깃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뭡니까?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벗음을 알고 동산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동산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에 자기만의 동굴을 찾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불안의 증표거든요. 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 죄 지어본 분 그런 일 있죠. 괜히 경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앞에 나선 듯한,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떨리는 현상들. 이게 죄가 주는 공포, 불안입니다. 이 근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질문했죠. 왜 먹지 말라는 건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여인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이라는 여인을 만들어 내게 안 줬더라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괜히 나를 잠재워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와가 나를 먹자 해가 내가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책임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탓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단절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가장 아픈 것은 관계가 단절돼요. 그렇잖아요.
형제지간 이웃간 누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때부터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고 무서운 참혹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 2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면 3, 4장은 인간의 오염된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3장은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은 아담의 첫 아들 가인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동생이 드린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서럽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가인은 여기 분노를 느꼈죠. 그리고는 동생을 들로 나오도록 하고 아무도 몰래 동생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림.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요. 인간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 될 때, 누군가 인정을 받을 때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쌍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하죠. 막 씹어 돌립니다. 막. 그죠? 상당히 시기하고 질투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인간의 죄성이 가인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이 살인죄를 통하여 이 결과로 보는 것은 또 뭡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공포. 남을 죽였을 때 희열을 느끼고 남을 죽였을 때 기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다는 것. 이게 살인으로 인한 인간에게 오는 위험한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그래서 어떤 성경 금방 접한 사람들 궁금하죠. 아니,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누가 그를 죽인단 말입니까? 그때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종종 제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이죠. 여기서 이 대목은 인간의 불안적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여러분, 남을 해하는 사람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3장과 4장에서 종합적으로 뭘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점점 폭력적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한다 이러니까 창조에 반하는 단어라 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쉽게 더 설명하면 인간의 죄가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되어가고 커져간다. 더 단계가 높아진다. 한번 볼까요? 3장 아담은 그냥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4장은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적인 것으로 진화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가 갖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점점 단계가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갖는 속성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이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것까지. 여러분, 3장과 4장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책으로 따지면. 그런데 인간의 범죄의 속성을 보십시오. 3장은 불순종의 죄고 4장은 살인적인 폭력죄입니다. 엄청나게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죄가 갖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장, 4장 아담의 사건과 가인의 사건을 통해 또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은 죄의 빠른 확산. 요즘 코로나가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확산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체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의 속성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시 성경을 돌아볼까요? 말씀의 불순종 아담 때 했죠. 아담 아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 뒤로 5장 6장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의 평화기를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대목 보면 어떻습니까? 3장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이르렀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죄의 빠른 확산을 의미합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여러분, 우리를 가끔 보세요. 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누군가 이웃 친구나 누군가 그 집에 아들이 잘 됐다더라, 좋은 명문대학 갔다더라, 좋은 직장 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빠릅니까? 그 집 아들 대학 떨어졌다는 소문이 빠릅니까? 떨어졌다는 소문이 훨씬 빨리, 얼마나 아는지. 니만 알아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알아요. 사실 동네 사람들. 이게 죄가 갖는 속성입니다. 죄는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몰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이 얼마 못 가서 노아 시대 때는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죄의 빠른 확산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죄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에 반하여 3장과 4장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오염, 부패함을 보여준다. 대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목사님, 3장과 4장은 인간의 죄와 타락상 어두운 면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답함과 동시에 꼭 그러나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3장과 4장은 아담과 가인의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도 이면에는 더 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들어가 있느냐고요?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본문 3장,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웠는데 태양볕에 나뭇잎이 자꾸 말라서 자꾸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죄의 수치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입혀서 날마다 드러나는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모든 걸 먹을 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안 죽이셨잖아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대신에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 수치스럽다고 날마다 나뭇잎을 갈아서 바지를 해입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입히셨다니까요. 가죽은 그냥 얻을 수 있나요? 산에 나무에서 땁니까? 아니죠.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아담을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희생시키고 그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본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죄를 범한 이는 아담인데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얻었고 그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줍니다. 뭘 말하려는 것이에요? 그 3장은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아담의 범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죄를 가리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3장에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오늘의 해석하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걸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자 아담의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4장은 더 놀랍잖아요.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용납될 수 있나요? 그래도 아담의 이야기는 그래도 낭만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그래도 낭만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가인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동생을 불러내어 돌로 쳐 죽이는 인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 묻잖아요. 바로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을 가인아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땅에 묻어놓고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할 줄 몰랐던 인간이 가인입니다. 가인이에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시침을 뗍니다. 거짓말로 죄를 은폐합니다. 그때 사실은 깨닫고 나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죠.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이 질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인은 완고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살인하여 동생을 죽인 가인을 당장 심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동생 죽이는 것 생각도 안 하고 지 두려운 것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생이 죽어 아무도 몰래 땅속에 묻혀 있는데 자기는 뻔뻔스럽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인아, 너를 죽인 자는 내가 7배 갚아주겠다. 그리고는 표를 주어서 생명표를 주어서 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4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 의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참혹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인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멸해야 되죠. 그 왜 하나님이 이런 대응 방식을 하시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고 동생을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표를 지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과 4장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룸과 동시에
인간의 범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살아 존재하는 것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의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뛰어넘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각각 다양한 삶 속에서 죄를 지었던 인생들입니다. 단지 좀 많은 죄를 지었나 적게 지었나 큰 죄를 지었나 작은 죄를 지었나 이 차이뿐 인간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에서 아담과 가인을 통하여서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나는 내 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방편으로 그를 끌어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허물을 가리워줬지만도 신약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죄인된 우리 위에 십자가상에 못 박게 하시고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인간의 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인간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 나아와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